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가운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뉘우치고 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뉘우친 대로 또 백성들은 또 행하고 그런 열매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백성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지도자,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신앙의 믿음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있고, 그래서 가르치면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을 합니다. 근데 정작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입으로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가르치긴 해놓고 자기의 삶은 엉망진창인 그런 삶. 근데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영적 지도자다라고 하면은 입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도자들이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자기 자신의 그 삶 속에서도 뭔가 부족한 점이 없는지 돌아보고 또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학사 에스라 앞에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배우고 연구하고 깨닫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참 게으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게으릅니다, 저는. 근데 새벽 기도에 그 몇 분 안 되는 그 시간에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좀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단어 하나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그것 때문에 이 책 저 책을 많이 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대할 필요도 있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귀로나 입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백성들도 그렇고 또 지도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이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그 갈망도 있고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에스라를 찾아온 온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이 정말 좀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하나님의 율법을 쭉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쭉 있지만 지금 자신들이 있는 그 7월에 해당되는 날이 이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초막절에 대한 것에 규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듣고자 원합니다. 이 7월 첫 주가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추수한 모든 곡물을 다 창고에다 넣고 나팔을 붑니다. 7월 1일입니다.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속죄일이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잘못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속죄를 드리고 난 다음에 5일이 지난 7월 15일, 그때는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7월 22일까지 초막절이 되면 광야로 나가서 백성들이 그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초막절의 규례를 듣고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딱 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년부터 지키지 뭐. 지금이 7월이니까 그냥 8월 달에 있는 절기부터 지키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자신들이 있는 유대인 절기인 유대인의 달력으로 지금 7월이니까 우리가 지금 초막절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실천이라는 것은 다음부터, 내년부터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부터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면 다음부터,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용서를 실천하고 사랑하라, 게으르지 말라 이란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이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율법에 나와 있는 초막절을 지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에서는 기록하냐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절기를 지킨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시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시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절기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행했던 이방인의 그 모습,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지켜야 될 그 시작점인 가나안 입성 때부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지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자신들이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켰을 겁니다. 근데 물론 광야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렇게 안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거기에서 정착이 되고 거기서 씨를 뿌려서 수확할 이 곡식들이 거두어지니까 이게 이제 배가 부른 겁니다.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원래부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것처럼 교만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교만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고집과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시기가 바로 이 가나안 입성 때의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형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면서 보면 마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 경우에서도 보면 이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마치 옛날부터 여기에 살았던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제 좀 더 큰 것, 더 뭔가 그거 한 것. 그래서 점점점 교만해지고 강팍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내 삶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에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전에 지금보다 더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 때문에 애타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교만함과 또 아주 완고함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지금 현재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가지를 꺾고 막 해서 이 성 안에 여기저기에 초막을 막 짓는 겁니다. 집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에서 지내면서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광야의 그 모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광야와 같은 삶이기에 언젠가는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물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초막절 절기를 지킨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나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보내는 것은 이거는 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하나 형식을 없애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형식주의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형식을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용 자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도 중요하다 이것보다는 형식과 함께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마음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만 가지면 된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생기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새벽 기도일 때 모일 때에도 왜 모이는가? 우리가 봉사는 왜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회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그렇게 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몰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그 회복이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고 또 내 삶에 무너졌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 말미암아 형식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